목사님 올라오면서 언더우드 나무를 잠깐 보고 왔거든요. 볼 때마다 이 나무가 왜 여기에 와 있게 되었는가, 또 왜 목사님께서 이 나무를 이렇게 애지중지하시고 사랑하시는가,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그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문득 뒤돌아보니까 십자가가 여기 있는데 이 십자가도 언더우드 나무의 가지들을 토막토막 잘라서 만든 언더우드 나무 십자가입니다. 그래요? 예. 언더우드가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사이에 조금 몸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모금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더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으로 오셔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어서 요양차, 모금차, 또 선교사님들을 좀 모집하고자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돌아오는 사이에 영국을 잠깐 들러서, 사실은 언더우드는 영국 태생 미국 교회가 우리 한국에 보낸 선교사님이거든요. 그래서 영국에 들러서 둥근잎 느티나무 2그루를 가지고 와요. 한 그루는 두 교회 다 본인이 세운 교회인데 세문안 교회에, 그리고 양평동 교회에 이 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나서 100여 년이 좀 지났어요. 한 107년쯤이나 지났을까요? 양평동 교회 건축 과정에서 포크레인이 뿌리를 건드려. 또 세문안 교회도 건축 과정에서 이 뿌리가 상해져 2그루가 동시에 죽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어떡할까, 그 교회들이 고민을 하고 있을 때에 양평동 교회 원로 목사님 김규 목사님이 제게 전화를 했어요. 이런 나무가 지금 죽었는데 이걸 그냥 잘라서 버릴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생각이 나더래. 목사님이요? 이 목사님에게 이걸 얘기를 하면은 이 목사님은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니까 뭐 길이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나무를 베가지고 왔어요. 베가지고 와서 건조시키고 또 어떻게 무슨 작품을 만들까 하다가 여러 가지 성구를 만들었어요. 강대상도 만들고 예술품도 만들고 또 성찬상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에 필요한 곳에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단의 7개 신학교에 성찬상을 나눈다든지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만 하다 보니까 이거는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거기 갔더니 죽은 나무 뿌리에 움이 돋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잘라봤어요. 움을 잘라봐가지고 심어서 나무를 살려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총회장 취임 기념식수로 지정을 해서 우리 교회 심고 또 하나는 장로신학대학에 심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움이 자라서 저렇게 지금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는 야, 우리 한국에 복음을 전해준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나무가 우리 교회에 장로의 신학대에서 자란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총회장 기념식수로 2그루가 자라고 있다고 하는 차원에서 미안한 얘기인데 한국계 정통이 그 신학의 맥이, 성교의 맥이 우리 교회와 장로신학대학으로 지금 동시에 흐르고 있다. 저 혼자 그렇게 괜히 자부심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의미가 있고 또 뜻이 있는 그런 나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한서만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이지 않습니까? 영어로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PCK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부터 좀 그 역사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 극동에 버려진 땅 대한민국, 미국과 우리 조선이 통상 수호 조약을 맺습니다. 사실은 장사나 하자고 하는 것이지 선교를 하겠다고 하는 마음에서 맺은 조약은 아니지요. 근데 그 틈바구니를 타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제일 먼저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 알렌 선교사님입니다. 예. 장로교 예. 의료 선교사님이시죠. 그분이 왕실과의 접촉을 하면서 왕실 가족들을 치료를 해요. 신뢰를 얻습니다. 그래서 정동에 자리를 잡게 되죠. 바로 그 이듬해에 1885년 같은 배를 타고 감리교회의 아펜젤러, 예. 그다음에 장로교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 땅을 밟습니다. 예. 근데 공교롭게도 아펜젤러도 사실은 청년 시절까지는 장로교 신자였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안수는 물론 예. 감리교에서 받았지만 이분은 좀 장로교회의 성경 중심, 예. 교리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보다는 실천 중심, 또 복음 선교 중심의 그런 자유스러운 감리교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에 오셨던 최초의 선교사 알렌, 아펜젤러, 언더우드 장로교회의 뿌리를 둔 선교사님입니다. 아, 제가 그렇군요. 감리교 친구들하고 얘기를 할 때 까불만한 다 장로교 뿌리를 둔 선교사님들이다. 내가 농담으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예. 한국교회의 예. 장로교가 이렇게 그렇습니다. 융성하게 네. 발전할 예. 수 있는 예. 그런 뿌리가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신학교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평양신학교가 세워지고 또 노회가 설립되고 또 총회가 설립이 되는데 그 전반적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어 있습니까? 마페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옵니다. 예, 예. 이분은 교육에 관심이 있었던가 봐요. 예, 예. 그래서 두 분의 조선인을 자기 사랑방에 모셔서 성경 공부를 시켜요. 예, 예. 이게 1901년입니다. 그것이 바로 평양신학교 이름하여 장로의 신학대학의 출발입니다. 마페 선교사님이 가르쳤던 학생이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있었던 그 해 가을에 졸업을 해요. 예. 7명이. 예, 예. 그래서 졸업생 7명과 또 그 사이 세워졌던 우리 한국인 장로들,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동노회, 독립노회, 한국에 생긴 선교사님들이 세운 처음에 노회 하나가 생기는 겁니다. 예, 예. 그러면은 언더우드가 노회장이 돼야 되는데 예. 바로 그때에 언더우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요양차, 모금차, 선교 비전 캐스팅 차 미국에 가 있었기 때문에 예, 예. 동노회 일대 노회장은 마페 시대입니다. 아, 그래요? 한참 후배지요. 예, 예. 후배지요. 이건 장로교인들은 우리가 다 기억을 해야 되는데 1912년 9월 1일이 장로교 총회의 생일입니다. 아, 그래요? 그게 일기 총회가 그때 생기는 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뿌리를 가지고 있는 모든 교단들은 9월에 총회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생일이 9월 1일이니까 예. 9월 내에 총회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일대 총회장은 마펫이 아니라 드디어 언더우드가 되는 겁니다. 총회장이 총회장이. 예, 이것이 바로 우리 장로교회 출발이라고 할 수가 예. 있는 거죠. 1912년 9월 1일 네, 우리가 예. 꼭 기억해야 될 그 것 같네요. 생일이에요. 아. 내 생일을 잊어버려도 그 생일날은 우리가 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 이렇게 들어보니까 우리 한국 장로교의 뿌리가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우리 개신교에 여러 교파가 있거든요. 여러 교단이 있고 또 우리 장로교 안에도 교파가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우리 개신교에 여러 교단이 있게 되었고 또 우리 장로교회 교파가 이렇게 많이 생기게 되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우선 교파가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만들어진 걸 부정적으로만 볼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 복음의 폭이라고 하는 게 어느 한쪽으로 우리가 집중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내로하지를 않습니다. 우측 끝에서 좌측 끝까지 복음부터 우리 온 사회 우주 역사가 교회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천주교회가 중세에서 이런 교황 중심의 한 교파로 오다가 타락을 하게 됐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회가 큰 집이고
거기서 갈라진 게 개신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사실은 초대교회가 하나로 복음적인 교회가 잘 흘러오다가 천주교회가 조금 타락의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정통교회를 이어간 교회가 개혁교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약점 하나가 교단을 많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교단이 다양한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열 과정에서 갈등을 겪는다든지 서로 나와 다른 우리 교단을 비판한다든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종교개혁을 하자마자 루터를 중심으로 독일의 루터교회가 생기죠. 그리고 제네바, 스위스 제네바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영국의 스코틀랜드를 중심으로 켈빈 그 다음에 존 낙스의 전통을 이어받은 장로교회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대영 제국 안에 성공회가 생기거든요. 그 성공회 신학은 사실은 신학은 개혁적인 신학이지만은 모든 전통은 천주교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을 못마땅히 새겼던 웨슬리가 바로 감리교회를 창립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웨슬리는 사실은 성공의 신부거든요. 그래서 웨슬리가 감리교회를 생기고 나니까 그 전통에 이어서 19세기의 성결교회, 20세기의 또 순복음교회, 침례교회 뭐 이런 웨슬리안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우리 크게 보면은 켈비니즘, 말하자면은 우리 장로교의 전통을 가진 사람들과 웨슬리안들로 나눠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단이 하나로 쭉 흘러오다가 아쉽게도 일제강점기 때에 총뿌리 앞에서 신사참배를 하지 않습니까? 아픈 역사죠. 이 신사참배를 어떻게 정리하실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이것을 우리가 다 회개하고 덮고 새로 출발하자 하는 분들이 있고 또 아니면 이거는 정제하고 가야 된다 이런 분들도 있고 1952년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52년 막 70년이 막 지났죠. 고신교단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기철 목사님의 신사참배를 거역했던 그 신학적인 전통과 교회의 뿌리를 우리가 이어가자. 이게 순결한 교회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만들어진 게 고신교단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조기철 목사님의 자녀들은 우리 교단에 다 남아 있습니다. 주강조 장로님이 그 아드님이신데 영락교회 장로님이시거든요. 또 그 조기철 목사님의 자녀들 가운데 목사들이 태어납니다. 조한 장로교회 주성중 목사님은 우리 교단 목사님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누나들이 목사의 사모님인데 그 목사님들도 다 우리 교단 목사님들입니다. 아이러니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고신교단이 신사참배권을 두고 분립해 나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이제 기독교 장로교와 또 예수교 장로교가 분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본국에 돌아가가지고 한국에 가니까 예수하고 그리스도하고 싸우려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갈라졌다 그러면은 예수교 장로회 또 기독교 장로회 다른 교단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문제는 김재준 목사님이 미국에서 신신학이라고 일컬어지는 조금은 성서 비평학과 조금 더 진보적인 사회 참여를 강조하는 신학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게 조선신학교라고 하는 건데 그 조선신학교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조금은 진보적이고 성서는 엄벌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성서 비평학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텍스트와 컨텍스트가 있는데 우리 성경과 우리가 섬겨야 될 우리 사회가 있는데 이 사회 선교, 사회 정의를 강조하는 신학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 그 본류들이 김재준 목사님과 그 제자들의 신학을 이단시합니다. 목사직을 박탈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기독교 장로회 한신대학을 중심으로 한 기장교단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으로부터 한 7년여 전에
그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장로교회가 정제하고 배척했던 예. 김재준 목사님의 그 잘못을 우리가 또 잘못한 것 같다. 그래서 기장교단을 찾아가서 예. 김재준 목사님을 복직시키고 아. 그때에 정제했던 모든 목사님들을 복직시키고 우리 교단 임원들과 예. 기장교단 임원들이 악수하고 찬양하고 춤을 췄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진짜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다 화해가 잘 되어졌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럼 기독교 장로회와 예수교 장로회가 그렇게 좀 신학적인 문제로 이제 갈라지게 되었고, 그런데 또 우리 예수교 장로교를 보면은 합동 측과 또 통합 측이 또 나눠지게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배경은 어떻게 되는가요? 기장하고 우리 교단이 갈라진 게 1953년도거든요. 예. 네, 그때 제가 태어날 때 그렇게 많이 크게 울었대요. 목사님이요? 어린아이가 울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한 몇 년 지나고 난 1959년도입니다. 예. 59년도에 장로회 신학대학이 그 문교부 인가를 받아야 돼요. 예. 그러면은 조직을 갖춰야 되는데 땅이 있고 거기에 건물이 있어야 대학 인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땅을 사서 예배당과 함께 신학교를 건설하자 예. 모금을 했습니다. 예. 그때 모금된 돈이 한 3천만 환 그 당시에 그 당시 신학교 교장이 박형룡 교장인데 박형룡 교장이 브로커들에게 넘어가서 3천만 원을 사기를 당합니다. 아, 큰 사건이네요. 큰 사건이죠. 예. 이게 역사에 아픈 사건이죠. 예. 그래서 박형룡 목사님이 신학교 교장직에서 물러나요. 이때에 박형룡 목사님과 그 제자들이 한국교회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과 한기지 목사님 이 본류들이 WCC라고 하는 예. 에큐메니칼 진영에 서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비판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WCC를 가운데 두고 에큐메니칼이라는 이 이름을 두고 합동과 통합이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박형룡 교장의 제자들이 박형룡 목사님이 한국교회에서 사라지면 보수 교회, 복음적인 교회가 사라질 수 있겠다. 그래서 모여서 교단을 만든 게 합동책 교단입니다. 예. 근데 이때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모든 선교사님들은 한경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우리 PCK, 예. 우리 교단을 전부 다 지지합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이 세웠던 학교, 병원, CBS, 방송국, 복지재단 100% 우리 교단에 맡깁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입장에서 보면 조금 우리만의 생각인지 교만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장자 교단이 아니고 어머니 교단이다.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해준 그 뿌리를 우리가 이어가는 어머니 교단, 그리고 그 아래서 종종 한 번씩 교단이 분열을 겪었던 것이지 우리 PCK 교단은 갈라진 적이 없다. 엄마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합동과 통합이 지금 한국교회 양대 산맥이라고 할 만큼 두 교단을 합치면은 우리 800만 성도님들 가운데에 500만 가까이 됩니다. 아, 그래요? 양교단이 240만 정도 되니까 분명히 잘한 것은 아닌데 또 하나님께서는 이 틈바구니를 타고 한국교회에 큰 부흥을 가져온 것도 사실입니다. 예.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PCK가 선교사님의 그 정통성을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는 어머니 교단과 같은 그런 교단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우리는 한 번도 그 이후에 합동하고 갈라진 이후에 분열되거나 교단이 병합되거나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해준 PCK 교단은 하나로 쭉 흘러왔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지금 현재 좀 대표되는 합동측 교단의 그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이 있고, 또 우리 통합측 교단의 대표적인 그런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이 있나요? 네. 우리 통합측의 대표적인 교회는 한경진 목사님이 심호하신 영락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번창을 했고, 합동측은 그 당시에 김창현 목사님이란 분이 우리 설립하고 합동축교를 이끌었던
청년교회가 있습니다. 예. 옛날 청물에 있다가 예. 지금 강남으로 가 있죠. 그 이후에 우리 교단에서는 뭐 5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락교회, 소망교회, 그 다음에 명성교회, 온누리교회, 저한장로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출석교인이라고 그럴까요? 제적교인이라고 그럴까요? 예산이라고 그럴까요? 그 뒤에 이제 다른 또 한 대여섯 개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한소망 교회, 세문안 교회,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앞에 있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우리 허요한 목사님이 가서 심무하는 안산제일교회, 이런 교회들이 그 뒤에 따라가는 우리 교단을 대표하는 교회들이라고 감히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동측에서는 충영교회가 그 당시에는 가장 큰 교회였지만 지금은 사랑의 교회가 제일 큽니다. 사랑의 교회가. 예, 옥하는 목사님이 설립하시고 어정현 목사님이 이대 목사님으로 섬기는 사랑의 교회. 그 다음에 안산에 가면 동산교회가 있습니다.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이 심무하시던 교회인데 뭐 동산교회 이런 교회들이 아마 합동측을 대표하는 교회가 아닌가. 함께 서로들 하나님께서 잘 부흥케 하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영락교회 측, 충영교회 측, 근데 요즘은 뭐 또 다르게 또 표현할 수 있겠죠. 예. 한소망교회 측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럴 날이 그건 오겠습니까? 그건 아니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교단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목사님이 종종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복음의 중심에 서 있는 교회, 그리고 복음적인 에큐메니칼 교단,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에큐메니칼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 교단의 정체성과 이 에큐메니칼이 어떻게 연관이 있는가 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갈등의 시대입니다. 사실은 갈등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팬덤 정치로 인한 확정 편향, 진영 대결로 몰아친 이념의 갈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심지어는 교회로 몰려와서 교회 안에 보수 진보 간의 이념의 갈등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우리 지상 과제를 교회는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여러 가지로 우리가 신학적으로 나눌 수 있지만 가장 크게 나누면은 보수 교단과 진보 교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수 교단은 텍스트, 성경을 중심으로 강조하고 있는 교단이라고 한다면은 진보 교단은 컨텍스트, 사회 참여와 사회 행동을 강조하는 교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텍스트를 강조하는 보수 교단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거예요. 언제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분명한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 대신 사회로부터 외딴섬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 진보 교단은 우리 사회의 역사적인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장점이 있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근거해서 이 모든 것을 바라보아야 된다고 하는 이 초점, 안경을 놓칠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교단은 보수 교단과 진보 교단 어느 한편에 서는 것은 복음이 아니다. 복음의 핵심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한 기둥은 복음주의, 성경 중심입니다. 다른 한 기둥은 에큐메니칼, 말하자면은 삼일체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만이 구세주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은 성경 66권을 믿느냐, 예. 이런 어떤 몇 가지 기본 진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틀 안에서 우리가 진보 교단도 포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운 교단은 서로 강조점이 다르지만은 함께 이 시대를 섬겨야 된다. 역사를 섬겨야 된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 그런 생각이 바로 에큐메니칼 신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연합사역을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서로 다른 점을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WCG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 기독교의 하나된 교리,
하나된 신학적인 방향이 뭔가를 논의하는 바로 로잔 대회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렇죠. 마침 내년은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 로잔 대회 이사장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내년에는 로잔 대회가 한국에서 있어요. 대단히 역사적인 일입니다. 우리 최봉규 목사님께서도 로잔에 가셔서 활동을 하셔야 되고 또 로잔을 섬겨야 되는데 사실은 로잔 제가 잘 몰라요. 로잔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내년에 이제 50주년이 됩니다, 목사님. 로잔이. 그게 1974년도에 복음주의 거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제 빌리 그램 목사님, 그리고 존 스타트 목사님 중심으로 스위스 로잔에서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으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자라는 그런 어떤 모토를 가지고 이제 함께 모이면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당시에 이제 WCC가 너무 사회 참여적인 부분에 강조를 하다 보니까 좀 세속화되는 그런 물결들이 교회 안에 좀 들어오게 되었고, 유럽 사회가 상대주의 또 다원주의에 빠지게 되면서 이제 선교의 길이 자꾸 막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주의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새로운 이제 선교의 정책들 그리고 복음을 어떻게 온전하게 전할까 같이 논의했었던 그런 회의가 되는 거죠. 필리핀 마닐라에서 2차가 있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이제 3차가 있었고 너무나 영광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서 내년 가을에 50주년 큰 행사를 이제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거기서 활동하게 되는데 좀 기대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교단의 정체성 얘기하시면서 복음의 중심에 서는 교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고 김희태 교수님이 중심에 서는 신학 이런 논문을 발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분 뵌 적 없고 또 강의나 수업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혹시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서 교단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시면 좋겠는데요. 복음주의적 에큐메니칼 교단이라는 우리 교단의 정체성,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통전적인 신학입니다. 이 통전적인 신학을 주장하신 분은 이종성 학장님이시고 또 우리 총장을 지낸 김명용 목사님은 복음주의와 그리고 에큐메니칼 신학이 함께 담겨져서 하나가 되는 신학이 바로 통전적인 신학이다. 다른 이름으로 온 신학이다. 그렇게 이름을 했습니다. 네, 이종성 학장님은 제 모든 조직 신학을 가르쳐 주신 은사님이시고 김명용 목사님은 선배 겸 친구이기도 한 귀한 목사님이시고 김희태 목사님은 제가 1973년도에 장로회 신학대학에 들어갔는데 그때의 1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신학의 기초를 잡아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이걸 배운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주 훌륭한 김희태 목사님이 일찍 돌아가신 것은 우리 교단에 또 우리 한국 교회에 엄청난 자산을 잃은 참 아쉬움이 많은 목사님이시죠. 장로회 신학대학 80주년을 맞이하던 1981년도에 개교 기념일 강연에서 중심에 서는 신학이라고 하는 명강의를 하게 됩니다. 이 강의는 정말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학생들이 암송대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또 우리 교단에서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 교단의 신학의 정체성을 얘기하려고 할 때 이 김희태 교수님의 중심에 서는 신학을 10번 이상은 읽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중심에 서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역사는 누구 한두 사람이 단 몇 년 내에 만든 신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의 수많은 역사의 소용돌이를 거쳐오면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함께 이 성경 말씀을 끌어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경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이고 신학이 어떤 교회인가를 논의해왔던 결정체가 아니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신학이 되어야지. 예, 예. 어느 한 변두리에 서서 한 편을 강조해야 될 신학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변두리에 서고 보수나 진보의 한 편에 서서 한쪽 면을 지나치게 강조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중심에 서서 보수와 진보를 우와 좌를 함께 품고 가야 되는 신학이라는 차원에서 중심에 서는 신학입니다. 때로는 보수로부터도 비판을 받고 그렇죠. 진보로부터도 비판을 받으면서 보수와 진보의 장점을 아우르고 단점을 우리가 서로 함께 논의하면서 예. 이 외로운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성경이 그렇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예.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돼야 된다. 예. 보수라고 해서 과거에 이렇게 집착해서고 그다음 집착되고 그게 매여 있어서도 안 될 것이며 예. 진보라고 달려가면서 이 성경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달려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예. 항상 중심에 서서 좌우를 아우르고 품으면서 우리 함께 논의하면서 가야 되는 우리 신학이 우리 교단의 신학이 아니겠느냐. 예. 그래서 중심에서는 교회 또 그다음에 복음주의적 에큐메니칼 신학, 통전적인 신학, 온 신학 예. 이름은 다르지만은 예. 우리가 하나의 신학을 표현하는 다양한 이름이 아닌가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정리가 참 잘 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중심에 서 있는 우리 교단이 때로는 비판을 또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특별히 NCCK라든가 WCC 이런 단체들이 너무 급진적으로 나가고 너무 사회 참여적인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것을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고 또 교회 안에서도 이제 WCC를 탈퇴해야 된다. 또 NCCK를 관계를 끊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생기게 되는 것 같은데요. 목사님의 생각은 좀 어떠하신지요? 그분들의 주장에 충분히 일리가 있고 또 WCC나 NCCK의 그런 급진적인 행보가 나 자신에게도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뭐 그 말이 얼마만큼 옳은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주인입니다. 우리가 중심입니다. 예. 우리가 핵심입니다. 이 주인이 중심에 서서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붙들고 바른 길로 인도를 해야지. 예. 이 중심에 서야 되고 주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야 주변에 우리 언저리들이 틀렸다 도망가자. 그러면은 한국 기독교 세계 기독교는 탈레반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런 자세 자체가 틀렸다. 그러니까 그런 주장은 일리가 있지만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더 중심에 깊이 들어가서 모든 것을 아우러서 바른 길로 인도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예. 우리가 탈퇴하고 도망가자. 이건 비겁한 것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우선 NCK는 내년도가 100주년을 맞이합니다. 예. 그러니까 1924년이니까 일제강점기가 아니겠습니까? 이때에 일제가 교회를 핍박하고 한국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할 때에 NCK를 만들어서 한국교회의 억울한 걸 일제의 그 어떤 강압적인 그런 정책들을 전 세계에 알리자. 예. 그래서 선교사님들하고 함께 예. 우리 교단이 중심이 되고 감리교회가 중심이 돼서 두 교단이 만든 교회연합사역이 NCK입니다. 지금은 통합, 감리교, 기장, 복음교단, 하나님의 성회, 성공회, 희랍정교 뭐 이렇게 해서 9개 교회가 모여 있습니다. 예. 그 외에도 우리 한국교회를 이끌어왔던 기독교 서회, YMCA, 예. YWCA 또 그다음에 뭐 학생 연맹 5개 단체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NCK를 섬기게 되는데 우리 사회 단체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해야 되니 NCK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거기서
뭐 동성애라든지 또 통일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급진적인 어젠다를 발표를 합니다. 예. 근데 이 사람들은 교회와 협의 없이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해요. 그렇게 NCK가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이런 것들을 마치 동성애를 NCK가 찬성하는 것처럼 여기지만은 그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NCK의 주인 되는, 예. 주인 된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 교단이 중심이 돼서 만들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주인이죠. 그렇죠. 우리가 도망가지 말고 더 중심에 들어가서 예. 더 모든 사람들을 아우러서 그분들이 한국교회를 잘못된 길로 이끌지 못하도록 우리가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게 맞다 그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비겁하게 도망가고 예. 그럴 때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예. 천주교에 가면은 정의구현사재단 예. 이거는 천주교 전체 본류와는 조금 외곽 단체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이 굉장히 급진적인 그 발언을 해요. 예. 또 그쪽의 사회 액션도 급진적으로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천주교 본류에서는 그 사람들을 다독이면서 청년들이나 또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정의구현사재단의 역할이 그분들을 품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천주교의 본류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가야 할 길과 예. 또 NCK가 정의구현사재단, 예. 정의사재단의 역할을 하는 것을 예. 우리가 인정해야 예. 보수, 진보 다 함께 아우러가지. 예. 우리 한국교회가 국민의힘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예. 또 그다음에 NCK가 중심이 돼가지고는 예. 더불어민주당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 사회를 함께 우리가 아우러서 간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더 중심에 들어가서 더 잘 활동을 하자 그렇게 말을 해야 맞고 우리 한국교회는 WCC에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들 어려웠을 때 많이 예, 도움을 예. 받았던 걸로 알고 예, 있는데요. 그럼요. 그러니까 6.25가 터졌을 때 이게 공산당의 남침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알린 사람들이 WCC예요. 아, 그렇죠. 유엔이 우리 한국에 파송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한 사람들이 WCC입니다. 6.25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굶어 죽어가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양식과 옷가지를 전 세계에서 모아서 보낸 사람들이 WCC예요. 그렇군요. 그러는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영공이라는 프레임을 붙인 겁니다. 공산주의다 이렇게 붙인 예,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우리가 3.1운동 할 때 기독교만 하겠다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죠. 천도교도 들어가고 또 불교도 들어가고 예. 같이 일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사회적인 민족적인 어젠다를 다룰 때는 종교가 달라도 같이 가는 거거든요. 예. 더더구나 WCC 안에서는 공산 정권 안에 있는 교회와 목사님들과 성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산 정권 안에서 교회는 어떻게 자리를 잡을 수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WCC 안에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용공이라고 붙인 거예요. 근데 그걸 붙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그 이승만 대통령 중심으로 한 그 사람들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WCC가 삼성계를 반대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김영삼, 김대중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들을 지지를 한 겁니다. 예. 지지를 한 거예요. 또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을 했던 마틴 루터 킹을 루터 킹. 예. 지지를 한 거예요. 예, 예. 지지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남아공의 만델라를 지지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게릴라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붙인 거죠. 예, 예. 프레임을 붙인 겁니다. 요즘은 또 와가지고는 WCC가 동성애를 찬성한다 이렇게 말해요. 예, 예. 만약에 WCC가 동성애를 찬성하면은 제일 먼저 전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신학의 틀을 가지고 있는 히랍 정교회가 도망을 갑니다. 그렇죠. 히랍 정교회는 절대로 용납 안 되거든요. 그렇죠. 아프리카 교회들이 하나도 거기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예. 우리 통합적 교단이 절대로 거기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예.
그거는 그게 아니고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 귀를 기울여보자. 예.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예. 그러면 동성애를 찬성할 수 없지만은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구제할 수 있으며 그들을 어떻게 복음으로 우리가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느냐. 예. 이제 그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로잔 얘기를 했지만 로잔은 우리 기독교가 무엇이 하나인가? 기독교가 역사 속에서 내놔야 될 하나의 교리가 뭔가를 연구하고 어떻게 하나로 선교할 것인가를 연구한다면 WCC는 서로 다른 신학과 서로 다른 주장과 서로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예. 예. 어떻게 서로를 포용할 수 있을 것인가? 예. 다름을 우리가 함께 아우러서 갈 수 있는 길은 뭔가를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우리 세계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운동이지만 조금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두 운동 다 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군요. 그래서 우리가 WCC가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면 아까 역시 NCK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우리가 도망가지 말고 예. 그 중심에 서서 절대로 세계 교회가 성경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예. 복음의 길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잘못된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지 그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이지. 예. 우리가 아까도 합동과 통합이 갈라질 때에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외국의 서구의 교단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사람들이 똑같이 WCC에서 우리 교단과 함께 활동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큐메니컬 신학을 우리 교단의 중요한 두 기둥 가운데 하나로 받아들였습니다. 예. 만약에 우리 교단이 에큐메니컬 신학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사생아가 되는 겁니다. 예. 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우리는 성경 중심의 복음주의를 지지한다. 아울러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세계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이 에큐메니컬 신학을 우리는 지지하고 중심에 굳건히 서 있겠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교단이 우리 교단인데 거기서 우리 교단 사람들이 떠나자. 이거는 잘못된 생각. 합동적 분과 이 WCC를 반대하는 교단에서 너희들 잘못됐다 계속 말씀하고 소리 지르고 또 우리를 충고하는 것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예. 예. 그분들이 염려하는 게 뭔지를 귀 기울이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가야 되죠. 예. 근데 우리 교단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한다는 것은 우리는 뿌리가 없어져 버리는데 예. 우리 교단이 출발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 사생아가 되고 마는 그렇죠. 겁니다. 이건 잘못된. 그래서 제가 부총회장 때에 에큐메니컬 위원장을 하면서 우리 예. 교단의 신학에 대한 그런 책을 냈어요. 예. 하도 여러 가지 주장이 있어서 이게 틀린 점이 있으면 얘기해봐라. 단 한 명도 거기에 대해서 주장을 해보신 분은 없습니다. 예. 제가 총회장 때에 우리 교단의 신학의 정체성이 뭐냐라는 책을 또 냈습니다. 예. 예. 이것을 적어도 앞으로 임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정도의 우리 교단의 신학의 정체성을 가르쳐야 된다. 예. 그래서 임직 교재를 만든 겁니다. 예. 임직 교재를 만든 거예요. 예. 그게 책으로 돼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단에서 이 두 권의 책을 1년 차이로 두 권을 내놨습니다. 우리 교단이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총회가 결의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뭐 잔소리가 많아요. 그럼 안 되는 거지. 나쁜 소리. 요즘 새벽마다 우리 최 목사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강의하는데 교인들이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또 듣기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감사한 일이고 저도 새벽마다 은혜를 잘 받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우리 교단 신학의 틀을 얘기할 때에 가장 중요한 고백서 가운데 하나이거든요. 근데 이 고백서를 강의하면서 또 기도하고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오늘 시험을 보는 날입니다. 우리를 교정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게. 그게 특권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특권. 우선 이런 기회를 제가 갖게 되었다는 것이 저에겐 큰 도전이고 또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다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었어요. 왜냐하면은 공부할 때는 또 제 전공 공부하느냐고
또 목회할 때는 목양하느라 제가 그것을 깊이 연구하거나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교리를 가르칠 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만 생각을 해서 그냥 쉽게 이해하는 교리 공부 정도만 다뤘지 이렇게 정말로 신앙 고백서를 다뤄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너무나 좋은 기회로 이것을 제가 하나씩 읽어보면서 저의 고백은 어때야 했는가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고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저에게는 너무나 행복한 시간입니다. 이제 막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마지막까지 오히려 제가 더 은혜 많이 받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단이 신앙 고백을 받아들인 거 5개 정도가 있습니다.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사도신경입니다. 이 사도신경은 초대 교회는 무엇을 믿었던가를 담아놓은 내용이죠. 예. 두 번째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예.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개혁자들이 예. 종교 개혁자들이 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가? 이 개혁 신학을 따르는 우리 개신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믿는가 하는 고백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고백서입니다. 물론 천주교에 대한 좀 지나친 반발이 숨어 있어서 좀 그런 용어들만 순화하면은 아마 뭐 틀림없이 성경적인 복음적인 고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단이 처음 출발할 때에 12신조라고 하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예. 그거는 우리 교회 한국교회 초기에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 같은 우리 한국교회잖아요. 예, 예. 이 사람들에게 너무 복잡하게 설명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사도신경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좀 심플하게 요약한 고백입니다. 예, 예. 그러면서 이제 한국교회에 100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1985년이 100주년이거든요. 예, 100주년. 100주년 때 만들고 그 다음에 발표한 우리 교단 PCK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예. 이것은 한국교회가 어느 정도 이제 세계교회 속에서 뿌리를 내린 그리고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 속에 메인스트림 가장 중요한 종교 중에 하나가 되었을 때에 예. 이 사회 책임까지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이 고백서입니다. 예. 그러면서 21세기가 되니까 예. 과학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물질주의와 그러면서 이기주의 그러면서도 역사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사회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 위치에 서 있는가를 고백하는 신앙 고백 21세기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예. 전부 다 이 5개의 그 백그라운드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5개의 신앙 고백서는 우리 교단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 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다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공부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담을 수 있는 예. 큰 그릇을 갖는 귀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예. 목사님 아까 말씀하실 때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이 이제 한경직 목사님을 중심으로 또 그분의 신학을 중심으로 또 이렇게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얘기를 조금 비치셨는데요. 교단이 어려울 때마다 또 한경직 목사님의 그런 신학들 또 교리들 또 가르침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것을 4가지 요점으로 아주 축약해서 말씀하신 적이 좀 있으셨거든요. 우리 PCK 교단의 신학과 교회와 또 우리 나왔던 선교 활동의 중심에 한경직 목사님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 그것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서구 교회가 한경직 목사님을 존중해서 그런지 한경직 목사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런 서구 교회들의 신학적인 방향이 옳다고 판단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서구 교회 교단들과 한경직 목사님이 언제나 하나가 되어서 걸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런 우리 한경직 목사님과 서구 교회 우리는 빚을 지고 있는 교단이죠.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이 우리 교단의 신학, 우리 교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이런 목회에
철학을 가지고 신학을 가지고 목회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4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게 영락기도원에 가면은 돌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 보면 첫 번째가 복음주의 신학입니다. 예. 그게 뭐냐 그랬을 때 성경 중심의 신학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복음주의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독일에서는 천주교회와 다른 개신교회를 복음주의라고 그렇게 이름해요. 미국에서는 극우와 극좌를 배제한, 말하자면 성경에 담겨진 그 건전한 교리와 신학을 품는 그런 교단들을 복음주의 교단이라고 그렇게 이름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요즘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들만 성장한다. 그런 예. 이제 책들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더 다르지만은 우리가 복음주의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그런 성경 중심의 신학을 얘기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에큐메니칼 교회입니다. 에큐메니칼 교회는 지금까지 많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와 다른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도 귀를 기울이고 그러나 또 중심에 서서 그분들을 장점을 품고 단점을 우리가 함께 토의해가면서 가는, 그래서 한 배에 같이 탄 교회. 예. 그러면서 에큐메니칼, 예. 오이쿠메네, 예. 바로 그런 에큐메니칼 교회, 에큐메니칼 신학입니다. 예. 세 번째는 경건한 삶입니다. 신학과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원화된 것이 아니고 신학을 위한 신학도 아니고 이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경건한 신앙입니다. 예. 그리고 이 신학이 사회의 외딴 섬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예. 항상 사회적인 어젠다, 역사의 흐름, 내가 몸담고 있는 지침 레벨, 삶의 자리를 우리가 잃어서는 안 된다. 예. 그런 차원에서 사회 참여, 사회 정의 구현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포커스죠. 예. 이 4가지는 한경진 목사님의 신학이면서 우리 교단의 신학이고 또 우리 교단이 나아갈 목회의 방향이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한경진 목사님의 이 4가지 정리는 정말 일목요연, 명쾌한 정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중심에 서 있는 어떻게 보면 큰 십자가를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세계교회를 위해서 지고 있는 우리 교단 안에 있는 성도들, 또 우리 한소망교회 성도들,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단이 세계교회 중심에 서 있는 교단, 또 우리 교단이 한국교회 중심에 서 있는 교단이라면은 우리 교회는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 세계 중심에 서 있는 교회 가운데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작년 한 해 동안에 우리 교단의 총회장으로 예. 한국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때에 총회장으로서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걸음을 걸어야 되는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가름하고 나갈 때에 우리 교단의 신학과 우리 교단의 정체성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또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한교총이라고 하는 연합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한국교회 교회 숫자로는 90%가 거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예. 교인 숫자로는 95, 6%가 그 한교총 안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교회 95%의 성도님들을 대표하는 한교총 최초의 1인 대표 회장으로 예. 보내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에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를 생각할 때에 우리 정치계를 향하여 메시지를 내든지 또 우리 사회를 향하여 행동을 하고 메시지를 내든지 우리 정체성을 잊어본 적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한소망교회 교인들은
좀 자긍심을 가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자긍심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그랬을 때 우리는 성경 위에 굳건히 서 있는 복음 중심의 신앙인이다. 예.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와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타 교단이나 또 다른 주장을 하는 데 있어서 폐쇄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예.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네. 이런 사람들도 있네. 좌우의 장점과 또 단점을 예리하게 분석하면서 우리 중심을 잡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해요. 예. 한서망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무한한 자긍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만 옳다든지 다른 지체들을 비판한다든지 용납하지 않는다든지 그것도 옳은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된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의 신앙과 신학과 우리 교회의 목회 틀을 우리가 더 건강하게 다듬어 가면서도 항상 더 새롭게 예. 더 우리가 헌신적으로 더 우리 사회를 잘 섬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늘 가름하면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가령 제가 정치계를 향하여 메시지를 낼 때에 정당한 길이라면은 주님이 기뻐하는 길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건강한 협력을 한다. 협력하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예. 그러나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거나 비복음적인 행동을 할 때는 우리는 비판한다. 예. 그러나 그 비판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건전한 비판을 한다. 예. 그 기조를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확정 편향, 진영 논리가 난무하는 오늘 같은 우리 사회 속에서 한성만교회 성도님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과 바른 기도와 바른 목회의 길을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성만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최 목사님과 저의 이 대화가 우리 한국교회가 가야 될 길이고 또 우리 교단이 걸어왔던 길이고 우리 한성만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우리가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이 시대의 중심에 서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억해야 될 생일이에요. 내 생일을 잊어버려도 그 생일날은 우리가 다 기억을 해줍니다. 우리 하나입니다. 통전적인 신앙입니다. 이름은 다르지만은 우리가 도망가지 말고 그 중심에 서서 절대로 세계교회가 성경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항상 더 새롭게 더 우리가 헌신적으로 늘 가름하면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